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의 82면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제 1장.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오늘 출애굽기를 시작합니다. 출애굽기는 창세기와 연결되어 있는 책입니다. 창세기 다음에 있는 책이 어서라기보다는 내용에서 오늘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는 성경은 개역개정 한글판이죠. 자, 히브리서 출애굽기라 번역한 이 번역본 1장 1절에 우리의 개역 개정에는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히브리서 원어 출애굽기 원어 1장 1절은 히브리 원어로 웨엘라 쉐모트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 말은 그리고 이것들이 그들의 이름들이라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그들의 이름들이라. 이 그리고로 시작한다는 것은 이 창세기에 이어지는 책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이 서두에서부터 애굽에 이른 야곱의 11명의 아들과 애굽에 있었던 요셉을 포함한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이제 열거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말씀을 시작함에 있어서 우리가 우선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을 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선 5절에서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자들이라 라는 말을 하십니다. 저 지난주 금요일 날 말씀을 들었죠?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자들. 이렇게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자들이라고 이렇게 특별히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의 이야기를 시작하고자 함입니다. 야곱의 새 이름, 이 이스라엘은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던 중 하나님께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심으로 야곱의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이 다스림을 받는 자로 택함을 받고 야곱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말하는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통해 특별히 부여받은 이 언약에 근거한 매우 영적인 이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 공동체적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오늘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를 부르는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과 같습니다. 또 5절에서 보면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자들이 몇 명이었다고 기록합니까? 70명. 자, 분명히 이렇게 70명을 기록한 이유가 또 있겠죠. 자, 70명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은
이 출애굽기가 창세기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사실과 더불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 번성이 우연한 것이 아니라 창세기에서 주어졌던 언약, 곧 후손들이 심히 창대하리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임을 이렇게 선포하고 들어가고 있는 본문입니다.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다른 점이 있다고 이제 다른 점을 좀 살펴보자면, 창세기는 태초의 시작과 함께 하나님께 선택받은 족장들의 개개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에서부터는 근데 하나님께 이 택함 받은 공동체적 이런 이야기를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통해 우리는 개인의 신앙생활과 교회의 그 나아갈 방향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출애굽기가 이렇게 신앙생활, 개개인의 신앙생활과 교회의 어떻게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야 하는지 말하는 이 책이 또 출애굽기이기도 합니다. 이 창세기에서 야곱 개인적인 이름을 부르기도 하고 또 믿음의 공동체적 호칭으로서 이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혼용하고 사용하고 있지만, 이 출애굽기에서부터는 야곱의 다른 이름으로서가 아닌 그 다른 이름으로서 이스라엘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백성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번성하였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 출애굽기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 이름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닌 단어임에 분명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란 이 이름이 나올 때마다, 이 말씀에서 이스라엘이란 이름이 나올 때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우리의 삶을 조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사는 우리들은 이 창세기의 족장들과 함께 하셨고 출애굽기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시대의 역사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믿음의 세대를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지 두 구절 중 오늘 6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자, 그 다음에 7절을 읽겠는데요. 7절을 읽을 때 그 앞에 그러나라는 단어를 추가해서 7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부터 시작해서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요셉과 야곱이 애굽으로 이끌고 들어왔던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모두 다 죽었지만 그러나 그들의 자손은 그 땅에서 크게 번성하였습니다. 이 이전 세대, 그 이전 세대는 모두 죽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믿음의 세대를 시작하셨다는 시작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자손은 숫자만 많아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애굽인들이 두려워할 만한 세력으로 등장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읽은 그 10절 말씀 가운데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인들에게 두려워할 만큼 강해졌다는 것은 그들이 민족의 정체성을 잃지 않은 결속된 공동체로서 계속 유지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 땅 애굽에 와서 거주한 지 400년이 지났지만 그들이 애굽으로 이주할 당시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들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이 잊혀지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이 백성들을 고센이라는 고립된 지역에서 거주하게 하심으로 애굽에 동화되지 않은 채로 여호와 신앙을 유지할 수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야곱과 함께 이 애굽에 들어간 백성들이 70명이었죠. 이 70명이 이 출애굽 당시에는 몇 명이었는지 기억하시지요? 자, 이 출애굽 12장의 37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명이었다. 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명이었다라고 할 만큼 엄청난 숫자로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번성하였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당시 숫자에 포함하는 그 남자, 보행하는 장정이죠. 이 남자의 그 한 거장에 속한 인원을 4명으로 봤을 때 보통 출애굽한 그 당시 사람의 수는 대략 240만 명으로 우리가 추정을 합니다. 이 70명의 이 인원이 60만 명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것도 대단한 숫자죠. 이 70명의 이 약 몇 배인지 아십니까? 240만 명이 3만 5천 배입니다. 그냥 숫자로만 70명이 240만이 되었다라고 하면 아유 뭐 우리 가족도 아닌데 뭐 그닥 이렇게 감이 안 와야 되겠지만 이 배 3만 5천 배, 예, 조금 안 되는 숫자죠. 70명이 240만 명으로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이렇게 70명의 정말 보잘것없던 그 인원으로 큰 민족을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놀랍고 신실한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이 출애굽기를 통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신 이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이 출애굽기에서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공동체인 이 이스라엘을 통해 새로운 세대를 시작하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응답한 이 이스라엘 후손들의 번성과 함께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음을 이 출애굽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제 1장 8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8절입니다.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아멘. 이 분류의 기준에 따라 다르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세상에는 크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자,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입니다. 이제 분류의 기준에 따라서 다르게 이제 구분하기도 하지만 저희들의 기준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자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를 구분하는데 오늘의 이 출애굽기 1장 8절의 말씀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의해 이 타국 애굽에서 총리로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그 다스림 안에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이 총리로 애굽을 다스렸던 그 당시 애굽 왕과 그의 백성들은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존재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8절에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셉 시대에 살던 사람들은 요셉이 믿고 있던 요셉이 의지하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애굽의 새로운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재는 알고 있었으면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 못하여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재를 이 애굽의 새로운 왕이 어떻게 인식했는지 10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이 10절에서 애굽 왕이 그들에 대하여라고 말합니다. 그들에 대하여. 그들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에 대하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자신들과 다른 자들임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자, 이 애굽 왕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식했다고요? 자기들과 다른 자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구별됨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의 구별됨.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이 구별된 백성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이 백성들이 구별됨을 이 애굽, 새로운 왕도 이런 그 존재를 알고 있었습니다. 애굽 왕은 10절에서 이렇게 감탄하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봅니다. 자 봐라, 자 봐라. 이렇게 감탄한 이 감은 이렇게 이 문자에서는 느낄 수가 없지만 자 봐라라고 감탄하며 이스라엘 민족이 숫자적으로도 많고 강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안타깝게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지는 못했지만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음에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더 키우지 못하도록 노예로 삼고 그들을 학대하며 온갖 고된 일로 이스라엘 자손을 압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앞으로 이제 말씀을 보겠지만 이스라엘 자손의 이 대를 끊기 위해 태어나는 남자 아기들까지 죽이는 일까지 서슴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과 이 언약을 맺으실 때 이 본문 앞으로 있을 그때 당시 아브라함은 몰랐지만 일어날 일들을 미리 얘기해 주신 본문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있는데 이 15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애굽 왕의 강도 높은 학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나가는 이스라엘 그 민족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창세기 언약의 말씀과 출애굽기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된 백성들에게 어떤 어려운 문제와 고난이 닥쳐올지라도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이끌고 가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며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볼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구별된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 땅에서 그것도 극심한 압제를 받으면서도 크게 번성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의 이 번성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택한 자와 그의 나라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기필코 번성할 것임을 말해줍니다. 여러분에게 어떠한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을 막고 있는 그런 장벽들이 있습니까? 또한 여러분 가족들 중에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가족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모두의 문제와 그 가족 구원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부르심에 합당한 자리에 저희들 서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이끄심이 아니었으면 저희가 어찌 이 시간 주님의 전에 올 수 있었는지요. 하나님, 저희들의 심령을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그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즉각 응답하는 자로 세워주시고 또한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살아낼 수 있도록 몸부림치는 저희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낼 때 하나님, 저희들의 그 삶이, 저희들의 그 영육의 강건함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셔서 오늘도 저희들을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아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 또한 저희들이 기도하는 자로 세우셨으니 하나님 함께 합력하여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또 이 교회의 믿음의 공동체 이스라엘아 부르시며 저희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또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그 믿음의 공동체 이 신월제일교회에서 더욱더 이 인근 지역의 그 모든 복음화를 위하여 기도하는 또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구원의 역사를 또 바라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